2018년 52주를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몰라요. 나이가 각자의 들은 대로 시속 몇 마일, 몇 킬로미터로 달린 것 같이 빠르게 나이가 들수록 속도감이 더 붙는 것은 후회가 막심하기 때문이 아닌가. 더 잘할 걸, 더 주 앞에 충성할 걸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더 스피드가 나는 것처럼 세월이 빨리 갑니다. 한 해를 보내는 엄숙한 시간을 맞아서 마가복음 6장 52절에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의 신앙 상태,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새벽에 이 말씀 보다가 저한테 이 제목을 주셨어요. 새벽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자꾸만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 또 설교를 만들어서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민감하게 예수님께 반응했는가 혹은 둔감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해군 군함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배가 있어요. 이 배는 해상에서 사고를 당한 군함이나 배들을 구조하는 소위 해난 구조 작전에 쓰이는 구조함입니다. 수상함도 있고 잠수함도 있고 소해함도 있고 상륙함도 있겠지만은 저 해난 구조함이 작전이 너무 어려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땅에서 뭘 구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구조하는 일이 어려운 작전이다. 바다이기 때문이다. 바다는 한마디로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배를 타면서 느낀 것은 참 바다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얼마 전에 해군 소위 한 사람이 배에서 실종이 됐어요. 그 아버지가 사관학교 나오신 분이신데 아들이 잘 자라서 후배로 사관학교 들어갔는데 소위를 인관해가지고 배를 타다가 없어졌어요.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교인입니다마는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 기도를 했었지요. 찾을 수가 없죠. 바다는. 어디 빠졌는지 누가 밀었는지 아마 스스로 또 빠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실족했는지. 바다는 위험하다. 더욱이 폭풍 속에서 풍랑이 있는 바다는 이지스함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무서운 바다다 하는 것을 배를 타본 저는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오늘 보면은 바다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풍랑 가운데 혼비백산에 있는 제자들을 아주 손쉽게 구조해 주셨습니다. 저런 배도 아닌데 장비도 없는데 그냥 슬쩍 배 타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아주 작은 목선에 타고 있는 제자들을 말씀 한마디도 없이 그저 배에 올라가심으로 바람이 잠잠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이 사건과 비슷한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나타난 바람과 풍랑을 잠재우신 또 다른 사건을 면밀히 비교해 봤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이 사건은 예수님 배에 타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 차이점 하나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그리고 잔잔해졌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말씀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배에 올라가시니까 바람이 잠잠해졌다 그랬어요. 말씀만 하셔도 아니 거저 타시기만 하셔도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곁에만 가도 병이 낫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가 지나기만 하셔도 빛을 발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다가 조용해집니다. 요한복음 6장은 아예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배가 예수님 타니까 잘 항해했다. 순항했다. 예수님 타신 배는 순항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장 되신 우리 부산동신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회사와 일터와 나 개인은 예수님을 캡틴 삼아서 소망의 항구로 무사히 다다를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함장이시니까. 함장을 CO라고 합니다. Commanding Officer. 명령하는 장교다. 지휘하는 장교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휘관 삼고 배를 타고 가면, 인생을 항해다 했으니 인생 항해를 하면 예수님이 함장 되셔서, 선장 되셔서 우리를 소망의 폭으로 안착시키셔서 앵커링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선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원합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신 이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 바로 다음에 나타난 일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은 떡 조각이나 물고기가 12광주리가 채웠다 그랬으니까 그 당시 죄송하지만 여성이나 노인들을 카운트하지 않았을 때 한 15,000명, 2만 명을 먹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급히 서두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강요하사 무리를 보내십니다. 무리를 보내세요.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저들을 보내고 무리들을 흩어보내시고 그리고 배를 타게 하시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거꾸로 말하면 벳세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급히 움직이셨어요. 수종 들던 그들을 다 보내시고 혼자 남으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저들을 급하게 재촉하셔서 건너편으로 보내셨는가? 건너편은 어딘가? 여기입니다. 벳세다. 동편으로 갔다가 다시 서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예 반대편으로 가라. 여기서 사라져라.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게네사렛으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단서가 보이는데 이렇게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정치적인 왕이다. 우리 가난에 굶주렸고 찌들렸고 로마 압제에 눌렸는데 이제 자유가 왔다. 먹을 게 있다. 저분을 왕으로 모시면 되겠다.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 했다는 거죠. 이 분위기에 들떠서 제자들도 동화될까 봐 그들을 따로 떼어서 반대편으로 보내신 겁니다. 왜? 너희들만큼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면 너희들이 남아서 내가 너희에게 줄 지상 대명령을 이뤄야 하기에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내셨어요. 동화되지 말아라. 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사람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잘못 이해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고 그분이 바로 그분인 줄 알았어요.
잘못된 신지식, 비뚤어진 메시아관, 여기에 동화될 것을 우려하신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강요하셔서 그들을 아예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보내셨습니다. 신앙생활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신학입니다. 왜 신학을 공부합니까? 왜 우리가 늘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대학을 하고 강해 설교 위주로 합니까? 그 속에 신학이 있고요. 그 성경의 진리가 있고요. 바른 하나님 관이 있고 예수님 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관이 있는 것이고. 그 신학을 잘해야 됩니다. 신학을 잘해야 돼요. 신학교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조직신학도 배우고 성경신학도 배울 때에 구약신학, 처음엔 개론 배우고 신약 개론 배우고 뭐 쭉 배웁니다만은 돌이켜볼 때에 참으로 신학 수업이 중요했었구나. 그 신학이 기초가 되었구나. 기초가 되었구나. 오늘 오신 선교사님, 제가 산호제에 있을 때 한 학기 강의했던 저희 제자면서 벗과 같은 분입니다만은 바른 신학, 바른 하나님 관, 바른 예수님 관,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경적인 신지식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어디서 파생됩니까? 비성경적인 신지식과 비성경적인 기독론에서 파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면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치 저 사람처럼 칼 마르크스 같은 공산주의 혁명가나 경제 이론가가 아닙니다. 인민에게 밥을 먹여주겠다고 속인 공산주의자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빵을 주시겠다고 오신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시는 육신의 의사도 아닙니다. 더욱이 인권운동가도 아니에요. 인권이 성경의 진리를 앞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주의가 약화되고 상대주의가 기승을 부린 지 오래입니다. 인권이요? 예수님 진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잘못 강조했다가 신앙 잊어버려요. 동성애 찬성할 겁니까, 여러분? 제가 옷을 벗으면 벗지요. 예수님은 휴머니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때가 되어 때가 참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어린 양의 무궁한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하나님이 특파하신 인간 구조작전의 희생양이십니다. 저는 양 그림만 보면 눈물이 나와요. 순진무구한 양, 때묻지 않은 무엄한 양 같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도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대속할 유일한 방책인 죄 없는 인간의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율법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살을 입고 살 속에 혈관을 담고 그 혈관 속에 피를 채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신지를 찾아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를 너무나 손쉽게 잔잔케 해주신 그 능력을 통해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지은 성자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목표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맡기신 지상대명령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지상대명령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라. 이 사실이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증명이 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는 예수님 질문 앞에 베드로가 두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으로 또 한 번 증명이 됩니다. 아, 이것이구나. 여기까지 원하셨구나. 바른 기독론입니다. 제자들의 둔감한 신앙을 복음서에서는 여러 곳에서 지적을 해줍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자리 싸움이에요. 갈릴리 지방을 여행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내가 곧 죽는다. 두 번째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산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못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랬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서로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 다툼의 주제가 뭐예요? 누가 크냐?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미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노 중에서 두 번씩이나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부활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이 아니라 누가 크냐라는 주제로 여전히 논쟁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린 누굽니까? 우린 어떻습니까? 여기서 깨닫지 못하고 아그노에오라는 말은 무지하다, 이해하지 못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 깨닫지 못하고는 다른 헬라어를 쓰는데 스니에미, 역시 이해란 말을 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무지한 상태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둔해졌다는 헬라어는 포로란 말인데 이 말은 두꺼운 피부로 덮여졌다는 말입니다. 혹은 굳은 살로 덮여 딱딱해졌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은유로 표현하면 마음이 굳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hardened, 굳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은 지금 부드러우십니까? 딱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경력은 몇 년이십니까 도대체?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여러분의 심령은 두꺼운 피부로 덮인 것처럼 혹은 굳은 살로 덮인 것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둔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언제나 매끄러운 피부처럼 예수님께 민감한 상태입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둔감하냐, 민감하냐. 3년씩이나 따랐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큰 슬픔의 그림자가 그들 위에 드리워졌건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경쟁심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 나라를 몰랐습니다. 그 특성을.
무지와 자리에 대한 욕망이 그들의 다툼의 표면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무지와 몰이해가 신앙의 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매튜 헨리는 무지는 뭐라 그랬어요? 신앙심의 어머니가 되기는커녕 신앙심의 살인자가 된다. 하나님을 무지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눈먼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바보들의 제사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지한 성도가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왜 논쟁했냐? 예수님께서 비록 자신의 뒤에서 논쟁했지만 귀가 밝으셔서 다 들으셨어요.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셨어요. 그 예수님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이글거리는 욕심과 교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뒤에서 혹은 교회 한 구석에서 혹은 가정의 거실에서 속삭이는 누가 크냐에 대한 관심과 욕망이 우리의 마음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하세요. 너희 속에 숨어있는 가장 큰 관심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누가 크냐? 이것은 아닐까요? 누가 크냐? 누가 제일 위대하냐? 누가 제일 먼저고 누가 가장 높고 누가 가장 위대하냐가 그들의 주된 논쟁거리고 주된 관심사고 화제였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관심을 갖고 사는가? 놀라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이 제자들의 논쟁이 이미 2번씩이나 예수님의 죽음의 예고를 들은 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씀이나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세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2절 이하와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무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1, 2, 3입니다. 3times입니다. 3번입니다. 3번. 그런데도 여전히 성경은 기록하기를 저들은 싸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서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꼭 주십시오. 뭐냐? 주님께서 왕 되시면요. 이스라엘의 임금 되시면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의정 좌의정 자리 주세요. 이것이 요한과 야고보의 욕망이었는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12명 다 똑같아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또 등장해서 우리 두 아들 예수님 이종사춘 이 두 아들 좌의정 우의정 주시면 땡큐 썰 청탁합니다. 세 사람이 동원된 자리 청탁이에요. 아들 둘 어머니. 예수님께 대해서 둔감한 세 사람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10제자가 민감해서 여보게들 그리고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곧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린 양이시고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세요. 구주세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화를 냈을까 여러분? 네버입니다. 네버예요.
마태복음 20장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랬고요. 마가복음 10장 41절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왜 화내고 분을 여깁니까? 그 자리가 내 건데, 그 자리가 내 거라는 거예요. 감히 당신이 이종사춘간이라고 친척 청탁해서 우리 자리 뺏으려 해? 좌의정, 우의정, 내 자리야! 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둔감한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이 둔해진 저들의 심리 상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크로스, 십자가에 대해서는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주의 영광만을 구하는 저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날 교계에 보면 뭐 그렇게 높아지려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그것은 목사님들뿐 아니라 평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높아지려 옵니까? 그렇죠? 네. 뭐 어느 회의석상 가게 되면 난리법석이죠. 난리법석도 제가 입에 담지 못해요. 적어도 5 내지 10 얼마 정도 있으면 무슨 장 나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신 건지. 선교사님 돕고 농어촌 돕고 어려운 목회자 돕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게 훨씬 낫겠죠. 우리의 신앙은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현재 나의 대답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 무엇이 와서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리다툼을 하는 제자들이나 오병이어 기적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육신적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임금을 세우고자 했던 그 무리들이나 오늘 우리나 뭐가 다른지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야 하는 것인지를 찾자는 것입니다. 저들은 모두 이기적인 욕심을 만족시킨 도구와 대상으로서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신앙은 바라보는 겁니다. 누구를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자,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 있었다면 거꾸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그중 어떤 분들은 서리집사, 어떤 분은 그 이상의 직분자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벳세다의 무리와 별반 다를 것 없이 혹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몰 이해로 십자가 대신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 대신 축복만을 바라보고 섬김 대신 높은 자리나 힘을 추구한다면 우리 역시 그 마음이 둔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하는 구별과 거룩한 분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separation. 이름하여 거룩한 분리. holy separation. 분리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생각과 말과 행동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결코 우리를 통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한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악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삶의 모델로 드러난 책임적 존재인 것입니다. 옆에 분 손잡고 인사하시면서 책임지고 삽시다 하면 인사하시죠. 책임집시다. 이 책임이란 말이 좀 무거워, 사실은. 이게 참 무거운 말이라고. 이럴 때 쓱 누가 왔나 보는 거지, 이제. 책임집시다.
안태 집사님, 우리 책임집시다. 네. 책임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 마태복음 쭉 시리즈를 봅니다. 쭉 시리즈를 보니까 이제 오늘 21절까지,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봤는데, 마태복음,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하루는 파견돼가지고 예수님을 관찰해요. 또 제자들이 뭐 하나 관찰하다가 하나 발견했어요. 이것들 봐라.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어? 장로들의 유전을 너희들이 어겼어? 율법이 아니야. 그냥 유전입니다. 유전. 전통이에요. 그 따져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수하세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하시면서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수호자라고 자칭하는 바리새인들의 수준이 그만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나를 보이고 나를 보라. 내 속에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선포해야 할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 반대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2000년 전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벳사다의 무리들, 오늘 우리들 무엇이 다를까요? 말씀을 결론 지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벳사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던 시간이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정확치는 않지만 오병이어 기적이 끝난 지 불과 하루가 안 되는 한 10시간 채 안 걸린 시간이 아니었겠는가 추측을 해봐요. 10시간 정도의 그 시간의 갭 속에서 이제 이루어진 사건이죠. 오병이어와 그 다음 사건은 물리로 걸어오신 사건인데 한 10시간 정도로 제가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했고요. 요한복음 6장 18절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했고. 자, 지도 보시게 되면 이래요. 저 헐몬산 저 위에서 이제 기류가 형성이 되면 갈릴리 바다의 그 수면이 말이죠. 왼쪽의 지중해 수면보다 낮아요. 무려 200m 아래에 낮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저 화살표 헐몬산에서 계곡에 이제 쭉 기류가 형성돼서 쭉 내려오다 보면 급한 기류가 생겨서 갈릴리 바다에 자주 광풍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류가 형성되면서 급하게 바람이 세지고 호수 같은 바다 같은 호수가 무서운 바다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가장 어두운 밤 사경, 즉 3시부터 6시 새벽 한 4시를 보십시다. 그때 멀리서 누가 걸어오세요. 찰랑찰랑.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시간에 예수님이 구조자로 걸어오고 계십니다. 바다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바다에도 큰 광풍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광풍을 만나고 살죠. 어떤 분들은 큰 질병으로, 이름 모를 환난으로, 일터로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걸어오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슬픈 시간에, 가장 낙심천만한 시간에, 가장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시간에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고 유령이다 하고 놀라는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드디어 에고 에이미 나다. 마치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처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외친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똑같은 톤으로 에고 에이미 나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믿지 못하니까 시간이 급해요. 그 십자가 지셔야 합니다. 이제 알아라. 내가 하나님이다. 에고 에이미.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면서 맺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짧게 맺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둔해지고요. 둔해진 마음은 또 예수님을 자꾸만 멀리 떠나게 합니다. 두려움을 갖게 하고 신앙을 떨어뜨리게 하고 불과 10시간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했다 그랬고요. 그 이유는 그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의 의미 곧 우주의 주관자와 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리고 물리로 걸어오신 그분이 바로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바른 잘못된 기독론적 지식의 결핍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 마음이 둔해진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전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무지와 몰 이해는 둔감한 신앙의 어머니이다. 그리고 그 둔감한 신앙은 불신앙이라는 아들, 딸을 낳는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몰 이해는 결국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방해한다. 제가 늘 존경하는 A.W. 토저 목사님은 Jesus, our man in glory, 예수 영광 중에 우리의 인자로 계신 예수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너무나 지루하다. 기독교가 지루한 것이 되었다. 그런데 이유를 알았다.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는 우리의 문제 때문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대신에 온갖 교회 일에 매몰되어 왔다. 머리를 짜내고 힘을 다 쏟아서 오직 그것에 매달려 왔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없다면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교회 예배는 신앙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죽은 신앙, 죽은 예배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매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민감해지고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서 주의 일을 힘차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진 것은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그 영광을 세속의 영광으로 오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가로채려 했던 것입니다.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아니라 그로부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욕망이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했고요. 거꾸로 그 둔해진 마음이 그들을 점점 더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 했던 것이죠. 오직 하면 에이고 에임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나다 제발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바라기는 새해부터는 둔감한 사람이 아니라 민감한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C.S. 루이스로 불리는 뉴욕 리디머 교회 원로 목사인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히든 크리스마스, 숨은 크리스마스라는 책에서 복음을 바로 보는 만큼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바로 아는 만큼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힘차게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